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달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해서 갔는데 이탈리아에 여러 나라를 가면서 여러 곳을 간 것 중에 카타콤이라는 지하도시를 가게 됐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황제의 예수님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서 사는 곳이야. 또 시신도 거기다 묻고 이런 카타콤을 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땅 위로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입구예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입구에 들어가서 이 아래로 들어가면 수십 미터에 들어가는데 거미줄처럼 연결됐어요. 거미줄처럼 또 이렇게 한 사람이 기거할 동굴 그렇게 햇빛은 거의 없죠. 햇빛은 저 천장에 이제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거기에 조금 들어오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연결된 그곳에 개인 거처도 있지만 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좀 웬만한 이렇게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정말 끔찍끔찍해요. 그것을 보고 제 믿음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파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 또 저 터키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터키에도 또 어마어마한 그런 카타콤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도시가 있다는데, 어떻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의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믿음의 증거의 삶, 이걸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참 살기가 좋아요. 쾌락,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걸로 인해요 정말 살기가 정말 편합니다. 또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 지키기도 너무나 좋아요. 누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렇게 조금 있다라도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카타콤에 가서 믿음을 지키던 그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믿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면
정말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폼나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폼나게 누구든지 다 폼나게 지금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금씩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타콤 시대처럼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고 순교당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오면 정말 어떤 현상이 날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그 밑에서 양육받은 한국교회 양들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이 온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될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재도 약간의 어떤 그런 지금은 뭐 핍박, 고난도 아니죠.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어때야 되는 거가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이들의 믿음은요, 오직 하늘만 보라고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죠. 먹는 거 제대로 못 보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화장실이고 뭐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꾸물꾸물 벌레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성령님의 지배함이 없다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환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시 오시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께 다시 재림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재림함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언제 오시느냐?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 앞에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 4장 끝에 13절부터 8절까지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쓸 것이 없다. 잘 전달됐고 잘 너희들이 받아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바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다라고 해서 재림의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주 띵까띵까 아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때 언제 태어날지 통증이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산 속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은 의학이 발전해서 언제 이렇게 태어납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님들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시기를 몰랐다면 통쪽으로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도둑처럼 언제 임신한 어머니처럼 아기 탄생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쾌락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때 그때 온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멸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다. 빛의 아들들이다. 낯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은 도둑같이 오는 것을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와 시는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때와 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살펴봐 어느 즈음에 대해서 오심을 알고서 깨어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야. 때와 시는 모른다 이가.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빛의 자녀들, 낯의 자녀들, 종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 살고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징조들을 살펴보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깨어 있어야 되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것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오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요. 왜? 항상 깨어 있으니까 재림할 준비가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어 있으면 근신하고 잘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믿는 빛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와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 앞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도 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넙죽넙죽 받아먹냐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먹는다고 그랬어요. 1장 3절에는, 1장 6절에는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생활한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2장 13절에 그 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장 3절에도 믿음의 행위, 역사는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음을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즐기고 또 뭐 먹을 거 먹고 놀러 갈 거 먹을 거 놀러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다 정리해서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근데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조금 아까처럼 늘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며 깨어있다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와도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말씀으로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생활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입술로 믿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것은 입술로만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삶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어둠의 일을 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쾌락을 즐기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나 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야. 이건 디모데의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바꿔서 이웃사랑을 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그 5장 말씀이지만 4장 말씀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당시에는 또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성행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법이 다 이렇게 있죠.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 남녀간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게 4장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제발 거룩해져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렇게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거듭나라.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 있어서 깨어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서 깨어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6절에 이렇게 빛의 아들들, 의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을 밤에 취하라. 이 세상에 어둠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내야 된다. NCCK라고 기독교 단체도 아예 나서서 통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그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은 그들은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선포하고 산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고 밤에 취한다 이거예요. 이게 취한다는 것은 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기독교계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세상 어둠에 취해 있냔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힘차게 우리가 깨닫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세상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똑똑한 귀족들,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바벨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포로로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 귀한 포도주, 고기, 음식을 먹고 때깔 좋게 건강하게 해서 교육을 그 나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이런 것을 잘 배워가지고 통치하자고 이렇게 권면할 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열흘 동안 시험하시오. 열흘 동안 나는 풀떼기만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와 왕이 대접하는 그것을 먹는 사람과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때깔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 똑같은 환경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뒤에서 조종하는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사는 거와 똑같은 지금의 환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나라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의 귀한 높은 집에서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뒤에서 도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다보고 다니엘을 도와줬듯이 믿음을 지키며 변절되지 않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카타콤에서 그 믿음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불을 뚫고 나와서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과 같이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카타콤 동굴에서 그 카타콤 동굴에서 보니까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어둡고 정말 시들었다. 눅눅하고 땅속이니까 상상이 안 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음 지키려고, 예수님 믿음 지키려고, 다니엘이 그 믿지 않는 세상 나라에서 믿음 지키려고 목숨 내놓을지라도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절하지 않은 것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걸 우상숭배를 안 하겠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고, 즉각 어쩌면 몇 달까지 즉각 들어줄 것이고, 그런 정말 깊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믿음. 저 로마의 카타콤에서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믿음처럼 오늘날 그런 믿음을 우리도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날 보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막 하는 거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가 다 쓰러질 신앙들이야. 다 낙엽처럼 떨어질 신앙들이야. 떨어질 신앙. 감옥 갈 신앙이 아니에요. 순교할 신앙이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 신사참배하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린 9절에 10절에서 구원 때문에 구원. 9절에 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구원 때문에. 9, 10절에 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영원히 구원받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저 카타콤 동굴에서 그 목적 하나로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재의 핍박과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 그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좀 핍박한다고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감옥을 갑시다. 순교를 당합시다. 우리의 끝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은 구원. 예수님 믿음은 구원. 맞습니다. 맞는데 언제든지 지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해요. 근데 왜 개신교에도 왜 이렇게 구원파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회개 생활을 등한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고 오늘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나 예수님 알아. 그건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귀신도 천국 가겠네요. 관념적으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왜? 오늘날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 풍요로움이 우리 실천을 하려고는 삶을 밀어내요. 왜? 말씀을 실천하는 거 어렵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희생이 따르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니까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잣대로 하니까 약간 거짓말하면 손해를 안 봐. 약간 타협하면 손해를 안 봐.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걸 쓱 밀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고 나 찬양하고 뭐 어쩐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인데 정신적으로 바짝 깨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잖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한국 교회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한국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옛날 말고 지금 사는 대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얘들아 목회자 한국 목회자들아 옛날 목회자들 말고 지금 목회자들 보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지금 목회자들아 야 잘하고 있어. 지금대로 하라. 양들아 지금대로 살아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 끝에 너희가 하는 것을 계속 같이 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냐. 얼마나 깨어있냐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깨어있을까요? 제가 깨어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림을 못 보고 죽는 영혼이 더 많음을 알아야 깨달아야 돼요. 저 로마의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도 재림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 당시. 그럼 그들이 지옥 갔나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뒤에 오실지 50년 뒤에 오실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그 재림을 못 보고 죽는 영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죽는 날이 재림이에요. 죽는 날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산하니까. 인류의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정리를 하는데 개인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이 곧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순간순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왔네. 앞으로 100년 뒤에 올지 500년 뒤에 올지 모르니까 지금 뭐 그냥 살아. 이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류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이 생각한다면 그때가 개인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너희들 지금 사는 대로 열심히 살아. 거기 깨어있는 거야. 그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도 열심히 정신 차리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